식사 다 하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뭐 만난 거 드셨어요? 그냥 급하게 한술 뜨고 오셨어요? 아유, 저 오늘 우리 동북교회 두 형제님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고 왔어요. 저희 자매가 형제들 온다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볶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와서 제가 순간 방심해가지고 야 니네 자주 와라, 니네 오니까 반찬이 너무 맛있다 했는데 우리 자매가 아니, 말을 똑바로 해야지 얘기해서 평상시에는 맛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더 맛있다는 얘기라고 얼른 수습을 했는데 잘한 겁니까? 지난 부부세미나 들었던 대로 제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바쁘시더라도 꼭 식사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이시나요? 예, 읽고 나면 소중해지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도 그렇죠. 오늘 그래서 주제가 건강은 아닙니다만 예, 읽고 나면 소중해지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로 13절. 함께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께서 한 절, 또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님들 준비 혹시 되셨나요?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제가 10장이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앞에도 3장이라 띄워놓고 3장입니다.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어쩐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10절부터 다시 형제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끌려갔던 포로들은 이제 세 번째 끌려간 3차 포로에 해당이 되고요.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가 각각 605년과 597년에 있었죠.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약 BC 500한 36년 정도, 37년 정도 이 어간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파괴된 채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수풀이 우거지고 또 부서진 예루살렘 성의 잔해와 성전의 잔해가 나뒹굴고 있는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귀한 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이 부서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수축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놓는 날에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또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 찬양대들이었죠. 그죠? 찬양대의 후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는데 이 찬송하는 이 모습이 어떤 규례를 따랐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맞아들일 때 자기가 에봇을 입고 춤을 췄잖아요. 그때 그러한 그 규례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왕이 춤을 췄죠. 그때 그런 기쁨과 환희로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송의 시가 나오죠. 그죠? 이 찬양의 시의 이 내용은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찬송의 시인데요. 그 찬송의 시를 거기 모인 많은 백성들이 함께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 1차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한 시도가 이렇게 있었죠. 많은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하고 많은 백성들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우리를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재건할 기초까지 놓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다른 한편에 슬퍼하는 무리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상반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이들은 어떤 무리였습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주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렸거나 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다 이미 정착이 끝났을 시점에서 그곳에 있는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늘날로 치면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지방의 아주 시골 깡촌으로 과감하게 이주를 결정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죠? 지방 발령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육아휴직 써버리잖아요. 서울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조상 때에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실제 돌아와서 말로만 듣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쳤겠습니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큰 소리,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조용히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소리를 크게 내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재를 어쩌면 양손에 쥐고 바람에 날리거나 자기 머리에 부으면서 티끌 가운데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기원전 586년도에 기억이 남아있을 만큼 아마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 정도로 소년이나 또는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자신들의 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자 중심지였던 성전이 속절없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모조리 목격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는 어린 소년이나 또는 청소년이었겠지만 그 뒤에 시간이 50여 년 흐르면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됐죠.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 관한 기억이 어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기뻐하는 무리는 이전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슬퍼하는 무리들은 처음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모두 보고 기억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지금 놓고 있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참 너무나 규모가 작고 옹졸하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서글픔이 하염없이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퍼하고 있는 늙은이들과 또 기뻐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교차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또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늙은 자들이 그 전에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자기 눈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나이대 정도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정도 됐겠죠. 그때 그들이 바라봤던 솔로몬 성전은 물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그들의 신앙적인 상징이었으며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항상 눈을 뜨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내가 이곳을 나의 집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간직되어 있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느 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방인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모든 모습들을 그들은 하나하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들, 또 그들을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그들을 이끌었던 족장들이 지금 늙은이들이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모습들을 다 이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아마 죽이기에도 너무 어려서 안 죽이고 그냥 살려서 포로로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네, 힘든 삶이었죠. 포로의 삶이 즐거운 삶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인 기반이 다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토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땅이 곧 오늘날로 치면 공장이었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땅이 있나요? 없지요. 바벨론 땅에 무슨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유는 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가장 극빈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포로 생활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백년의 세월을 먼 타국에서 보내고 이제 떠날 때는 젊은 몸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늙은 몸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그동안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럼 사실 그날이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기쁨의 눈물이어야 되는데, 이 규모가 처음에 그 영광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슬픔이 밀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그토록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연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건 학개서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에스라서의 말씀으로부터 약 16년 정도 또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계속 터를 놓고 계속 지어가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16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실 것을 명하실 때의 말씀인데요. 그때 터는 놨으니까 기초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을 못한 건데 그 기초도 16년 동안 풀도 나고 막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정말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으셨겠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맥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터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생활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이들이 고단했는지 이런 시를 남겼다니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은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무엇을 그리면서요? 시온을 그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읽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눈앞에 있었던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온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시온 언약을 통해서 내가 결코 이 예루살렘만큼은 이방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절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어이 너희 나라에서 부르던 노래 한 자락 한번 해봐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우리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우리의 고향 땅을 파괴한 그 자가 그 고향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텼던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돌아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주 이 깊은 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 증오심이 느껴지십니까? 내 어린 것들,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쓸데가 없으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들 발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발을 잡고 그냥 벽이나 바위에다가 이렇게 내려쳐가지고 죽였어요. 정복자들이. 실제로 이 일은 예루살렘이 정복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바벨론의 이 어린 젖먹이들에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복을 빌고 있는 이 시인의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증오심이 느껴지죠. 그럴 만큼 이 귀환자들의 특히 그 중에 바벨론의 파괴를 목도한 늙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을 향한 깊은 증오와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이 머나먼 길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이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수치와 슬픔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된 시점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 왕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더러운 각종 우상들을 다 들여오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솔로몬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이 오래 갈 수 없었던 것도 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뒤로 종종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신들의 길로 가버렸고 남유다에는 간간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선한 왕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그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백성들은 그 왕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사왕 때의 기록인데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비록 솔로몬 왕 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 갈라진 남유다의 선한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남유다로 돌아오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동북교회로 여러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을 잠잠히 목도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뭐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함이죠. 그죠? 동북교회로 인함인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약 50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7개 교회 정도가 모인 거죠. 그 각각의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자체적인 힘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여름 성경학교를 감당할 힘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또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에 우리 동북교회가 쓰임을 받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에 참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북구에 속한 대학교, 뭐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이런 데 이제 자녀를 진학시켜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어느 교회로 천거할 것인가 생각하실 때 어느 교회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어떤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로 함께 오기를 희망하시고 와서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그 가운데 영육간에 또 회복이 되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동북교회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것이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과 관찰해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이자는 게 아니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참 사용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사실 이것이 동북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주 동북교회가 원래는 무슨 교회였죠? 광주교회였습니다. 광주 1번지 교회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광주교회가 이 호남 지역의 많은 지역교회들이 개척되는 데 있어서 사은파의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북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남유다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져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멈출 때도 있었고, 또 때로 어떤 때는 교회 학교의 한 부서가 또 사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은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기들을 다 거쳐서 다시 우리 교회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고 키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목도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통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본분을 다하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었다, 교회가 건강해졌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타인에게 우리의 역할들을
자꾸 전가하려 한다면 과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제목을 잃고 난 뒤에 소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잃고 우리가 잃어버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열왕기상 12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신하들이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가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의아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슨 의아함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정말로 그 신하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서 앞으로 몇 장을 넘기게 되면은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운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자들,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 이방인들, 맞죠? 그들에게 이 노역을 메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않고 뭘 시켰습니까? 지휘관을 시켰어요.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서 육체적으로 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들은 다 지휘관이었고 지도하는 자였고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관리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들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였느냐? 육체적으로는 적어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솔로몬 왕은 당대에 아주 뛰어난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그죠? 이 지혜와 이 명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새로운 일을 추진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꾸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거 좋으신가요? 이게 좋다 하면은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이게 근데 버겁다. 왜 자꾸 일을 벌리지? 저 양반은. 그런 성향도 어때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을 벌려. 누가? 솔로몬 왕이. 그래갖고 병거성을 만들라고 하질 않나, 국고성을 만들라고 하지 않나, 궁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나,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나, 계속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가나안 족속과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어쩌이 보면 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솔로몬 왕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역사는 너무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정력적이고 이 지혜로운 왕, 여왕들도 속일 수도 없어. 뭐 했다 치고 넘어갈 수도 없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 좀 그만 벌리고 우리 편하게 삽시다. 우리 벌만큼 벌었잖아요. 세입금 중수가 666달란트씩 딱딱 들어오고 막 평지에 뽕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항목이 흔하고 은이 그냥 발길에 채이는 돌처럼 이렇게 풍성한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다고 일 벌리지 말고 당신 아버지가 한 것만 딱 하시오 이 얘기예요. 르호보암 왕한테 원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르호보암 왕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지혜롭지 못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나뉘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행간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이면을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을 지휘관으로 삼아주고 병거의 이 군대 장관 지휘관으로 삼아주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고 다윗과 솔로몬 제국 이 나라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강소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 영토는 작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 게 누구였어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되기까지 고생했어야 됐어요.
고생 안 하고 그런 거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생을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근데 고생의 결과로서 그들은 강력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얻어진 것들은 다 간과하고, 예, 그들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그들은 이제 동네북이 되죠. 그죠? 애굽한테 한 방, 아수라한테 한 방, 심지어는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한테도 가끔 치임을 당하고 그렇게 동네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면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로고죠? 네, 구글. 그죠?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됐죠. 하지만 이 구글도 언젠가는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처음에 출발하게 되면요, 그 기업의 창업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네. 뭐 하루 8시간 일합니까? 워라벨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네, 뭐 일주일에 40시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의욕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회사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 구글의 전성기 때 10년 동안 CEO를 하셨던 에릭 슈미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퇴사했어요. 퇴사했는데 요새 구글은 워라벨과 칼퇴 그리고 재택근무가 성장 및 발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분이 무려 어떤 분이냐면 유튜브로 인수한 분입니다. 네, 알아보고. 네, 대단하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식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망할 거라고. 근데 지금 구글은 과거의 혁신과 발전의 의지를 접고 공무원 비슷한 기업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초반에 열정과 이 의욕을 다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인텔 아십니까? 저 때만 해도 무조건 컴퓨터 CPU 사면 어디 거 샀어요? 무조건 인텔이었습니다. 근데 인텔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인텔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더 이상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의지는 내려놓고 자꾸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기존에 해왔던 거.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후발주자들에 의해서 따라잡히게 되고, 아니 이 세상에 이 천하의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뉴스들을 또 접하게 됐어요. 다 왜 그런 겁니까? 초반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죠?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솔로몬 신하들의 이 요청도 이런 그들이 이런 마음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였는데,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에 빠질 불안 요소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역들을 제쳐놓고 서로 일을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처음 성전을 보고 통곡하던 그분들, 에스라서 3장 지금 펴놓으셨죠?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거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다 그 사회의 무엇입니까? 지도계층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죠. 근데 그들이 50년 전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볼 때에는요, 그들은 아직 어렸을 거예요.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죠? 그들의 아버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웃어야 되는 날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왔던 그날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날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과거에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과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라 함께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들이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때는 아직은 소년이었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스란히 그날의 슬픔을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성전, 그것이 그들 곁에 있었을 때에는 정작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에는 무슨 역할을 하기에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성전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잃고 난 다음에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면 소가 돌아오나요? 벌써 남의 집 식탁에 올랐는지 아니면 어디 팔려가서 밭을 메고 있는지 모를 일인 거예요. 이미 떠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외양간을 나가기 전에 고치고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 동북교회는 과연 영원할 것인가? 물론 끝이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요. 제 얘기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광주 동북교회가 남아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역교회로 있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우주교회로 우리가 합쳐지니까. 근데 그 시점까지 우리가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앞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어떤 또 권세가 있으시냐면 그 교회를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 촛대를 교회에서 옮기실 권세도 주님께 있으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주님의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무심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저울에 달아 베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일들이 이 세계 교회사의 면면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에스라의 이 장면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우리만큼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 생동감이 넘치던 그 교회, 그때 7개, 8개 교회를 아우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던 이 교회, 헌신된 교사들이 주일학생, 학생부를 위해서 고생하던 그 모습이 보였던 그 교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성도님들이 순전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던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시절의 그 교회의 모습과 그들이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바라본 교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눈으로 봐도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 여기 에스라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 늙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들이 기뻐해야 될 날도 기뻐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전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아버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 벽에다가 우상 그려놓고 동쪽 태양을 위해서 절하고 엄마랑 애기랑 함께 반죽 만들어가지고 단무스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하늘 황후에게 만든 과자를 구워 바치고
가족적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기뻐해야 되는 날도 기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었는가 통곡하며 절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잃어보고 나서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먼저는 우리 교회죠. 그리고 성도님들 곁에 두신 각각의 성도님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눈만 뜨면 저기 있는 성전처럼 바라보면서 귀함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게 그때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네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하면 1990년대 정도를 말합니다. 네, 그 이전의 기억은 제가 없어요. 1980년, 84년생이기 때문에 뭐 그때 기억이 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 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저의 이 모임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왜요?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그죠? 아까도 그 두 상반되는 그 그룹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어땠느냐? 정말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 어린 저의 눈에 보기에도요, 제 추억 속의 이 교회는 그 어린 저의 눈으로 보기에도요, 성도님들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허물이 없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은 그때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나 또는 그 또래 그 형제님들 이렇게 교제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었죠. 다 뭐 펴고 앉으셨습니까? 방석. 방석에 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 한 2시간씩 말씀 들어도 뭐 어느 분 하나 불평하는 분이 없었다 이 말. 저는 아버님이 맨날 맨 앞에 앉혀가지고 키가 작아서 얼굴을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이 밑에서 강대상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 듣고 나면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어른들은 다 무릎 꿇고 이 방석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한 분도 불평하거나 불만인 모습인 분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들으셔도요, 한 50분 지나가면 표정들이 바뀌시는데, 지금 좀 바뀌시는 것 같은데, 지금 4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자매님들 정말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딥니까? 부엌에서 정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시고, 음식 하시고, 그렇지만 그때 그 자매님들이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얼굴들이 밝으셨어요. 서로. 아마 제가 추억 보정이 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저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억들은요, 그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마치 이곳이 작은 천국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많았어요. 아이들 많았잖아요, 그땐. 아이들 맨날 어디 끌려갔습니까? 옥상 끌려가죠. 옥상 끌려가서 이 군기반장님이 계셔요. 그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한번 총대 메고 그분이 따라와 하면은 이 다른 부모님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혼나고 그랬습니다. 뭐 거의 공동 육아였죠. 뭐 너네 집 애기 우리 집 애기 할 것 없이. 물론 지금은 사회적으로 뭐 너무 저출산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근데 그때 그 시절의 그 추억을 지금 이 시대에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참 그 현실인 거죠. 현실인 것입니다. 뭔가 이 시대에는 더 발전하고 편리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분명.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뭔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조금씩 더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은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기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기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삐끗해서 잘못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젊은 분들이 또는 지금 소년과 청소년인 분들이 통곡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소중한 것,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곁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내 곁에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녕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도 여느 사람들처럼 잃고 난 뒤에야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뒤늦은 후회를 하려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해주겠지. 뭐 나 없다고 교회가 망할 날이야. 나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이런 생각. 자매가 해. 형제가 하소. 자꾸 이를 토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 명한테 모이죠. 그죠? 그러면 그분이 죽어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못하겠어 하고 떠나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사라지고 나면 이 교회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분명 이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 연령대의 성도들에게 다 할 일을 주셨어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다 역할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교회와 성도님들과 사명. 다행히 여전히 우리 동북교회 안에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몫을 다하고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분들 덕분에 이 동북교회가 다시 예전의 영광과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건강해 보이니까 여기다 다른 지체들도 보내시고 영혼들도 구도자들도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보낼만 하니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소중하게 해주신 분들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돼요. 자꾸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해 보여서 일을 섣불리 맡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정말 겸양의 태도인지 아니면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자꾸 외부 집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거절합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정말 어떤 면에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제가? 제가 뭐 어디 선교를 나갔다 왔습니까? 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종인데 종이 뭘 거절을 해요? 종이 뭐 일을 골라가면서 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가서 일 골라서 하셨어요? 요즘에는 그거 가능한가 모르겠네.
맡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군대 보면 어이가 없는 곳이에요. 예, 자기 뭐 전공이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예. 군인도 그런데 우리는 뭐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뭐 전혀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다 있으시죠. 도저히 안 되겠는 일을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예.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우리 동북교회에 대해서요 항상 강조하지만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이거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문자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려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북교회는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개척되게 만든 산파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 원래 광주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출신인데, 그죠? 어디 가서도 저기 뭐야 호남 학생 캠프든 전국 어린이 캠프든 동부에서 왔어요 하면은 딱 가슴 펴고 자기 소속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런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내 능력에 붙이든 함께 할 때에요 우린 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저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더니 신부를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신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나 장차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면 신부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각 사람에게 줄 쌍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직접 보고 오신 분이 남긴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곁에 주님께서 있게 하신 이 소중한 에스라가 기록했던 그 기록 안에서 늙은 분들이 오래전에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던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지역교회와 우리 옆에 성도님들 정말 귀하잖아요. 세상 천지에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시겠어요? 그죠? 이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그것이 남들 보기에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그죠?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시라. 함께 우리 소중히 여기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제가 막 집히는 대로 사진을 넣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왜 우리 아들은 여기 안 나왔나 왜 우리 손주는 없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못 넣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막 집어서 넣었으니까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이 광주 동북교회의 영광이, 나아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거는 절대 거저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절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